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월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에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그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이들에게 입 맞추고 안아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도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에서 떼어놓은 다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두고 므낫세는 왼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까이 있었고 므낫세는 오른손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날에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너에게는 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겠다.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동생을 장자로. 자,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당황한 요셉이 팔의 위치를 바꾸려 하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닌 아들로서 축복합니다. 그 큰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관례에 따라 요셉은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서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팔을 엇갈리게 해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형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했던 이삭처럼 야곱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일까요? 동생으로서 장자권에서 밀렸던 서름을 동생 에브라임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선포할 뿐입니다. 형 므낫세도 큰 지파를 이루겠지만 동생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어 가장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의 임시 거처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주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야곱은 그 당부의 표시로 가나안에 있는 자신의 유일한 소유지인 세겜 땅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자기의 두 아들을 그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손 쪽으로 앉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거의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형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려놓았어요. 요셉이 그의 오른손을 형 므낫세에게 올려놓아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하자 야곱은 에브라임이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내린 이 축복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통해서 야곱은 이 두 아들들이 각각 뛰어난 인물들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의 번성과 영향력은 므낫세, 그 형의 므낫세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대한 지파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때 세상의 물욕에 사로잡혔던,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세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비록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호칭해서 부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시조성, 그러니까 그 역사적, 개인적, 그리고 구속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러스트 큐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의 어둠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죠?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막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이 어둡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어둠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역사적이며 개인적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